오늘 교훈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철학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철학 때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우리가 믿음 가진 성도로서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 예배 때는 1절부터 6절을 봤죠.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성도라면 구별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구별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 가진 성도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7절부터 8절을 읽었지만은 7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이제는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한 공동체 인원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 모임이, 이 교회라는 모임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작이 되어졌냐? 바로 오직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14장 6절에 보면은 빛이고 진리시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큰 사랑을 받게 되어졌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는 우리 또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온 땅을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 또한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대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그리스도 영원토록 동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7절과 17절을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의 종은, 주의 종 자신은 그 주의 종이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스스로 중요한지를 알고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줘야겠죠.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요. 저는 이렇게 배드민턴 운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다 목사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삶의 모범이 되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힘나는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말로써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회가 되면은 말로써 증거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성경을 읽겠습니까? 뭐를 하겠어요? 결국은 불신자들은 정말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성도 또한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주의 종이 시험에 들고 염려에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교회 전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 없이 즐거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인정하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실천할 교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과 입술을 통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그 말씀이 기억나시죠?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요. 그렇죠? 오히려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쁨 없이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신성모독이다. 그렇죠?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행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삶의 제사라는 것을 제가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 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삶의 제사구나. 교회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것을 즐거워하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제사 또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는 어찌하여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껏 베풀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졌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것은, 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셨다는 거죠.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란 말은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가깝고 영적으로 친밀한 그 피를 나눈 형제, 바로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결국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집중할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우리에게 다시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 안에서 뭡니까?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성도 간에 서로 그 사랑이, 그 생각이 끔찍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것 같이 1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또는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어디가 아프면은 어느 한 곳이 아프면은 뭐 그거 잘라버리면 되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프면은요, 한 곳이 아프면 전체가 다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랑과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이 다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론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것을 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아무리 고통의 때가 오고 정말 예수님을 그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상관없다는 것이죠.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죠? 이 영적인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괜찮아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이 무너지면 또한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들은 영육 간의 건강한 정말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뀌어지지만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